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구약성서 323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6절과 7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니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To serve as a sign among you in the future when your children ask you, what do these stones mean?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Tell them that the flow of the Jordan was cut off before the ark of the covenant of the Lord. When he crossed the Jordan, the waters of the Jordan were cut off. These stones are to be a memorial to the people of Israel forever.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여호수아 4장 6절과 7절 함께 봤습니다. 우리 그 내용 중심으로 또 하나의 기념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드디어 우리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시작은 누구로 시작했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로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막 물이 콸콸콸콸 흐르는데 발을 요단강에 믿음으로 담궜죠. 담그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발걸음에 반응을 하셨습니다. 요단강을 멈추어 서고 갈라지게 하셨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요단강을 쭉 건넜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일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작은 믿음을 먼저 요구하시는 그런 때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것이 일종의 믿음의 마중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펌프가 많은 물을 끌어올릴 때 그 시작할 때 한 바가지의 물을 먼저 붓고 시작을 하죠. 그 한 바가지의 물을 부으면 그 펌프 안에는 공기가 빠져나가고 진공이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물을 빨아올릴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힘이 만들어지죠. 작은 바가지, 물바가지 하나가 많은 물을 끌어들일 수 있는 굉장히 큰 힘을 끌어당깁니다. 그것이 이제 마중물이라고 부르죠. 경이로운 요단강 사건에서 믿음의 마중물은 전 제사장들의 그 믿음의 발걸음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렵고도 떨렸겠죠. 야, 이거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 강물에, 갈라지지도 않은 강물에 발걸음을 먼저 딛는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늘 내가 여기까지라고 하는 그 마지노선에서 한 발짝을 더 뗄 수 있어야 그런 믿음이 가능하고 또 하나님의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죠. 요단강에 처음 들어간 사람도 제사장이었지만 마지막에 나온 사람도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처음에 들어가서 그들은 제일 먼저 나오지 않고 그 물이 갈라진 다음에 강바닥의 가장 깊은 곳, 수심이 가장 깊은 강 가운데에 멈추어 섰습니다. 그곳에서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믿음으로 굳게 서 있었다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 나누었죠. 그리고 그날 하나님도 백성들도 우리 제사장들의 그 굳센 그 굳센 믿음을 모두 다 보았을 겁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보인다는 것이 그래서 때로는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을 보이기 위해 때로는 우리 이렇게 강바닥에 굳게 설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이 드러나고 영광을 돌릴 수도 있게 되죠.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어보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명령을 우리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지파에서 한 명씩 선택해서 지금 제사장들이 강 바닥에 가장 그 깊은 곳에 서 있는데 그 근처에서 돌을 강바닥에서 돌 12개를 선택을 해서 그걸 짊어지고 나와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리 오늘 묵을 처소에 갖다 놓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특이한 명령이죠. 돌은 뭐에 쓰려고 하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돌 주워오려면 그냥 가까운 데 주워오면 편한데 굳이 강바닥의 제일 깊은 곳에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곳까지 가서
굳이 돌을 가지고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는지 우리 보죠. 우리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여호수아가 이제 그 좀 납득 안 되는 좀 이상한 명령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여호수아는 지체하지 않고 12지파에서 사람을 부르죠. 각기 한 사람을 불러서 지금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12개의 돌을 가지고 와라, 메어 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에서 보면 지금 방금 전에 읽었던 이와 같은 이야기의 패턴이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는 지체 없이 그 말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면 또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은 또 그 말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계속 중간중간에 여호수아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보통 그런데 우리가 좀 납득이 안 되는 명령에 있어서는 순종을 잘 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물어보죠. 왜 그러시는데요? 물어봅니다. 왜요? 제가 꼭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어 있죠. 이유와 목적을 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왜요? 하고 이유하고 목적을 물을 때는 언제 묻습니까?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묻고 우리 스스로가 이해 안 되는 일은 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길은 내가 판단해서 아닌 것 같은데 자꾸 가라고 하면 확실한 응답 줄 때까지 안 갑니다 라고 뻗팅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보통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주저하고 망설이지만 명령이 떨어지면 거의 지체 없이 바로바로 움직입니다. 오히려 옛날에 모세는 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처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해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저는 말도 못하고요, 저는 나이도 많고요, 전 이것도 안 되고요, 저것도 안 되고요, 계속해서 그렇게 변명을 늘어놓았던 모세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여호수아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4월 1일 날 우리 월상 예배 때 그런 말씀 나누었죠. 요단강을 건너와서 나중에 12지파들이 몰려와서 이제 땅 분배를 합니다. 하나씩 제비를 뽑으면서 자기 땅을 갖죠. 만족한 사람도 있었겠죠. 야, 제비 잘 뽑았다. 만족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하필 11번을 뽑다니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제비를 다 뽑고 난 다음에 요셉 지파가 와서 항의합니다. 아니 우리 사람이 얼만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제비 하나만 딸랑 뽑으라고 하고 그것도 좋은 땅도 아닌데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기의 그 생각을 타당하게 설득시키기 위해서 우리 근처에는 산지밖에 없더라. 다들 그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라 나무들도 많고 험한 곳밖에 없더라. 그리고 그 너머에는 좋은 땅이 있긴 한데 그 땅에는 사람들이 탱크 가지고 있더라. 가서 싸울 수도 없는 우리 이 형편에 우리 제비 하나 더 뽑게 하든지 남의 땅을 좀 넘겨주든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바로 응답하죠. 그래? 너희 말을 듣고 보니까 그럼 되겠구나. 가서 땅을 개척해라. 산지밖에 없다며 산지 개척하면 너희들이 개척한 만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땅을 주실 거다. 그리고 그 너머에는 좋은 땅이 있다며 거기 가서 전쟁에서 싸워라. 그럼 이길 거다. 탱크 갖고 있다고 하나님 계신데 탱크가 무슨 소용이냐. 괜찮아. 가서 싸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죠. 근데 여호수아는 보통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믿음에 확신이 있고 말씀을 받았으면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상황에 굴하지 않죠. 같은 상황을 봐도 늘 믿음의 눈으로 쳐다보는 것이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읽다 보면 참 여호수아 부럽다. 나도 저런 믿음을 가져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거꾸로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이랑 한 배를 타면 그 사람이 우리 가족 중에 있으면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쉽지 않겠죠.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이 너무 믿음이 큰 사람과 같이 걸어가면 크게 부담이 됩니다. 난 탱크가 앞에 있어서 힘들고 내 앞에 험난한 길이 있어서 힘드는데 하나님 있는데 뭐가 힘들어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 힘듭니다. 마음이 편하진 않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말을 들으면 힘이 되지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있잖아 라는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다가 특히 이제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 있죠. 여호수아 같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 그렇게 좋은 믿음 있는 사람 만나게 해달라. 그러는 것보다 내가 여호수아가 되는 것이 속편합니다.
내가 여호수아가 돼야 마음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전에 우리 청년들은 모두 다 이 여호수아 같은 담대한 믿음을 먼저 갖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시대마다 참 다른 지도자를 쓰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야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시간이었죠. 그러니까 그때는 지도자를 세울 때 온유하고 오래 참고 말 안 듣는 백성들을 달래고 설득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지도자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참 화도 낼 줄 모르고 백성들이 어려워도 백성 편에 서서 끝까지 백성들을 이끌었던 참 온유했던 대표적인 그런 선지자고 또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왔죠. 지금은 행동파가 필요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주저하거나 훈련받을 때가 아니기 때문이죠. 쓰임받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셨던 것 같습니다. 말씀 앞에서 늘 생각보다 몸이 먼저 가는 것이 여호수아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실수할 때도 있었죠. 하지만 우리가 훈련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의 모습은 여호수아 같은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훈련받을 때는 돌아보고 생각하고 또 이것이 왜 그럴까 고민하는 시간들이 필요하죠. 하지만 쓰임받을 때는 말씀을 받고 나면 즉각 순종하는 모습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돌을 왜 가져와야 됐는지 돌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돌들이 표징이 될 거다. 기념이 될 거다. 그러니까 결국 기념비를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나중에 우리의 후손들이 이것이 뭐냐라고 묻거든 언약궤가 요단강을 지나갈 때 요단강 물이 언약궤 안에서 앞에서 끊어진 이 놀라운 기적을 기념하는 돌이다. 그렇게 후손들에게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돌이 그 기적의 증거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 요단강이 갈라진 것을 보지만 우리 후손들은 못 볼 거 아니냐. 우리가 이 강바닥에 우리가 건널 수 없는 이 강바닥에서 돌을 가져와서 여기 세운 이유가 이거다. 이것이 기적의 증거고 우리 자손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고 믿음의 기념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구절을 보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요단강 물에 발을 담그었을 때 요단강 물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요단을 지나려고 할 때 물이 끊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들의 발 밑에서 끊어진 것이 아니라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뭘 얘기합니까? 시각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는데 오늘 여호수아는 같은 사건을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마지노선에서 제사장들이 한 발짝 더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참 쉽지 않은 발걸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한 발짝 더 떼는 그 작은 믿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반응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죠. 제사장들이 믿음의 마중물이 될 수 있었던 요단강을 갈라낼 수 있었던 믿음의 마중물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물론 그들이 정말 마지노선을 넘어서 쉽지 않은 발걸음을 뗐기 때문이죠.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등에 또는 옆에 언약궤를 짊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를 짊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물이 갈라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단강 물은 갈라진 겁니다. 제사장들 대신에 저하고 여러분이 그 언약궤를 나누어 짊어지고 가면 안 갈라졌을까요? 갈라졌을 겁니다. 언약궤와 함께 있기 때문에 갈라졌죠. 제사장들이 아니라 물은 언약궤 때문에 갈라졌다라고 오늘 그렇게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늘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늘 사건과 상황을 다른 눈으로 보고 있는 여호수아 지도자를 볼 수 있죠. 제사장이 물에 발을 담근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요단강에 멈추어 섰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는 항상 그런 시각으로 상황을 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야 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날 감시하고 있구나. 야, 지금도 불꽃같이 나를 쳐다보고 있구나. 그럼 내가 나쁜 짓 하다가도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나 벌 내리실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생각할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눈앞에서 산다는 것은 모든 상황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죠. 내 눈으로 세상을 보면, 어떤 일을 보면 이것은 힘든 일이다, 아니다, 이건 기쁜 일이다, 슬픈 일이다, 오늘 보통 우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모든 일을 그렇게 판단하면서 한 발 한 발 걸어가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좋고 나쁘고도 물론 있지만 그걸 넘어서 이 사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슬픈 일이 일어나고 내일 기쁜 일이 일어났을 때 이 각각의 사건이 나에게 주어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느냐가 우리 인생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 8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열두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명령하죠. 명령한 다음에 바로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명령을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단강가 가운데 가장 깊은 곳, 언약궤가 있는 곳이죠. 제사장이 굳게 서 있는 그곳에서 돌 12개를 취해서 자기의 처소로 가져가라는 그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선택받은 12명이라면 우리가 그 강바닥까지 기어이 내려가서 거기서 돌을 가져와야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돌 갖고 오실 겁니까? 아주 큰 돌 짊어지고 오실래요? 아니면 적당한 돌을 짊어지고 오실 겁니까? 아니면 잘 보다가 집에 놓으면 참 예쁠 것 같은 예쁜 돌을 골라서 가져올까요? 여호수아는 각기 한 개씩 가져다가 아까 어깨에 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설명 없이 그 돌의 의미를 설명하지 않고 강바닥에 가서 돌을 가져오라고 하면 그렇게 무거운 돌 가져올 사람들은 흔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대충 적절한 무게를 그냥 짊어지기 편한 정도 돌을 보통 가지고 올 겁니다. 하지만 이 돌이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이 기적의 놀라우신 능력을 기념하는 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돌에 의미가 부여됐습니다. 그 의미가 부여됐다면 많은 사람들이 힘 닿는 데까지 큰 돌을 짊어지려고 애썼을 겁니다. 요단강상 그 사건을 모르는 사람, 이 정말 강물이 갈라져서 이 마른 땅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냥 돌이죠. 뭐 이상한 돌 하나 있나 보다라고 넘어갔지만 이 길을 진짜 걸어본 사람들에게는 뭡니까? 그 돌, 강바닥에 있었던 그 돌을 보는 순간, 야, 우리가 그 갈라진 이 요단강을 건넜었지, 그 기억을 잊을 수 없을 겁니다. 그 현장, 기적의 현장, 우리의 믿음의 현장을 추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념비가 되기 때문에 그냥 아무 돌이나 가져오진 않았을 겁니다. 내 힘에 붙일 만큼 큰 돌을 하나씩 가져왔겠죠. 우리는 늘 일보다 그 일에 담긴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기적보다 기적에 담긴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기적에 담긴 의미가 뭡니까? 기적에 담긴 의미는 이 기적이 나에게 일어난 이유를 얘기합니다. 이 기적이 나에게 일어난 그 이유가 바로 이 기적의 의미가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서 기적은 희미해져도 그 기적이 왜 나에게 일어났는지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은 반대죠. 보통은 반대입니다. 기적은 생생하죠. 내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이해 안 되는 아주 이상한 기적을 체험했다면 기적은 생생합니다. 그런데 보통 그 기적이 내 인생에 가졌던 의미는 종종 잘 잊혀집니다. 그래서 안전장치가 필요하죠. 그래서 강제로 기억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것이 기념비죠.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서는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하고 여러분의 인생길에서도 야, 이건 진짜 내 인생 사건이다, 이건 진짜 잊어버리면 안 되겠네 라는 그런 사건이 있다면 우리도 그 사건 앞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믿음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유월절이나 무교절, 그들의 행사죠. 그들의 절기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뭐 추석이나 설날이 되겠죠. 그런 절기를 지킵니다. 그때 진짜 조상들이 출애굽을 했던 것처럼 이상한 옷을 입고 막 넝마 같은 옷을 입고 진짜 맛없는 빵, 효모를 안 넣어서 딱딱한 빵, 과자인지 빵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빵을 만들어서 그걸 먹고 쓴나물을 먹으면서 그날을 기억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출애굽의 기적은 잊혀졌죠. 물론 성경으로 봤지만 누가 건너봤습니까? 아무도 안 건너봤죠. 아무도 요단강도 건너지 않고 아무도 또 홍해도 건너본 적 없습니다. 하지만 조상들에게 그 사건이 있었던 그 이유는 우리들이 기억하자라는 의미에서 해마다 그들은 절기들을 지킵니다. 우리도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죠. 우리 교회는 사순절 기간에 또는 다른 절기 때 강단만 봐도 특별한 절기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보라색도 있고 까만색의 천으로 둘러싸기도 했죠. 까만색은 우리의 죄를 나타내고 그 까만색을 덮고 있는 보라색 천은 예수의 보혈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보혈로 덮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형상화시켰습니다. 이렇게 눈에 확 띄게 이거 뭐지? 라고 궁금증이 일 정도로 이렇게 강단 앞을 바꾸고 꽃도 계속해서 바꿔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냥 십자가만 보지 말라는 거죠. 교회마다 달려있는 그냥 십자가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십자가 안에 그 사건에 담긴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겁니다. 강제로 기억하고 다시 한번 강제로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나게 하려고 이와 같은 것을 꾸미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그런데 9절을 보니까 또 하나의 기념비가 있습니다. 앞에서 12명의 사람들이 강 바닥에서 돌을 낑낑대고 메워 가서 강 북쪽으로, 강 바깥쪽으로 끄집어냈었죠. 그 다음에 결국 나중에 이 강둑에 잘 보이는 곳에 기념비를 쌓습니다. 그런데 오늘 9절을 보니까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 가장 깊은 곳이죠. 그 강바닥에 또 다른 돌 12개를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념비를 하나 더 세웠다는 거죠. 강둑에 세운 기념비 외에 강바닥에 또 다른 기념비를 하나 세웠답니다. 아마 제 생각이지만 강둑으로 가지고 올라갔던 돌은 그래도 비교적 가벼웠을 겁니다. 들고 올라가야 되니까. 그렇죠. 만약에 제사장들 발 앞에 기념비를 세운다면 그건 훨씬 더 무거운 돌을 세울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강둑에 있는 기념비보다 강바닥에 있는 기념비가 훨씬 더 컸을 겁니다. 12개의 큰 돌로 강바닥에 그렇게 기념비를 세웠겠죠. 왜 12개를 강바닥에 세웠을까요? 좀 있으면 덮이잖아요. 지금은 갈라져 있지만 지나가고 나면 다시 넘실거리는 요단강물로 덮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또 하나의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건기와 우기가 분명합니다. 지금은 추수 때고 요단강의 강물이 가장 높은 데까지 올라오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완전히 물로 덮이겠죠. 하지만 건기가 돼서 수량이 들고 수위가 충분히 낮아지면 그때는 그날의 바위들이 보입니다. 강바닥에 높이 세웠던 그 바위들이 건기에는 보인다는 거죠. 그 바위가 보이면 무슨 생각을 할까 싶습니다. 오늘 9절에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두 번째 기념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기념비 같아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강둑에다가 기념비를 하나 세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9절은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고 여호수아 생각에 내 생각에는 기념비 하나 더 세워야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명령에 의해서 강바닥에 또 다른 기념비가 세워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여호수아는 이렇게 특이한 기념비를 세웠을까? 어찌 보면 하나님이 돌 12개 가지고 와서 기념비 세우라는 것보다 더 이해 안 되는 그런 기념비를 우리 여호수아가 오늘 세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 바깥쪽에 강둑에 큼지막한 돌을 넣어서 오늘 사건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기념비를 지나가다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야, 내가 옛날에 이 요단강이 갈라졌던 그때 내가 이곳을 건넜었는데,
야, 그때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건넜잖아. 그런 이야기 할 겁니다. 그날 건넜던 그들의 믿음을 추억하고 놀라운 그 기적을 추억하는 그런 기념비가 되겠죠. 그런 기념비만 있다면 아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요단강의 사건의 의미는 아마 잊혀질 겁니다. 요단강이 갈라졌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사람은 없겠지만 이 요단강이 갈라진 참된 의미를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또 다른 기념비를 하나 더 세운 것 아닐까 싶습니다. 믿음으로 추억하는 강둑에 세운 기념비 외에 강바닥에 돌을 하나 더 세우는 이유가 뭘까요? 강바닥이 어느 날 드러나서 강바닥에 잠겨 있었던 돌이 어느 날 드러나면 쳐다볼 겁니다. 그걸 쳐다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5년 전, 10년 전에 지나갔던 그곳에 왔는데 강바닥에 돌이 붕굿이 올라와서 그날이 기억난다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야, 내가 저렇게 깊은 곳 건넜었네. 그런 생각 들겠죠. 야, 저렇게 깊은 곳 건넜었구나. 걸어서는 절대 못 걷는 곳을 그때 걸었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겠죠. 그럼 뭐가 생각날까요? 하나님 생각나겠죠. 아, 하나님이 그때 임을 가르셨네. 그거 생각날 겁니다. 옛날에 결혼 후에 처음에 제가 아주 어렵게 시작했습니다. 반지하 월세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그런 생각했습니다. 내가 나중에 성공하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도 내가 이때 이 어려웠던 때를 잊지 말자. 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늘 어려웠던 때를 기억하고 내가 감사하고 또 그렇게 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만나기 전이었는데도 아주 기특하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적이죠. 그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진 않았지만 겸손하고 감사하게 사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지적으로 동의되는 이거는 맞는 말씀이고 이건 진짜 맞는 말씀이지라고 동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다닐 때 그 어려웠던 날을 기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완전히 까먹었죠. 설마요, 기억하긴요. 완전히 까먹었습니다. 생각도 안 났습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 중에 한번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젊은 날에 30대에 한 회사의 대표가 됐는데 대표가 되니까 직원이 차를 이제 회사 차가 있는데 회사 차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내가 아직 마흔도 안 되었는데 무슨 차를 열어주냐, 문을 열어주냐, 두 다리 멀쩡한데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민망하게 얼굴이 빨개지면서 차를 탔습니다. 그런데 아주 금방 적응이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이제 차를 탈 때 서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문 열어줄 때까지. 늦게 열어주면 이제 슬슬 화가 나는 거죠. 참 쉽지 않습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겠죠. 다들 잊어먹습니다. 까먹죠. 어떻게 하면 어려웠을 때를 잊지 않을 수 있나라는 생각이 가끔 듣습니다. 정말 어려운 때를 기억한다는 것은 내가 고생했던 때를 기억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고생이 내 인생에 의미를 주었는데 그 의미를 기억한다는 거죠. 아마 그것을 제가 정말 기억하고 살았다면 제 인생이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힘든 시간들의 적어도 한두 개는 아마 거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뒤늦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려웠던 기억들을 까먹은 이유가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그날 강둑에만 기념비를 세웠거든요. 강둑에만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옛날에 고생 참 많이 했는데 이제 요단강 건너서 성공의 길을 걷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야, 고생했지만 참 장하다. 누가 장합니까? 내가 장하죠. 강둑의 기념비를 세우고 그곳을 나왔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 또 다른 하나의 기념비를 세운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강둑에 있는 기념비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추억하기에 약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장 깊은 곳 강바닥, 절대 혼자서는 지날 수 없었던 그 강바닥에 또 하나의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우리는 기적도 잘 안 잊습니다. 우리 젊었을 때 고생한 것도 잘 안 잊습니다. 내가 왕년에 어떤 믿음이었는데 내 믿음을 기억하는 분도 많습니다. 왕년에 큰 병이 기적처럼 나왔고 야, 완전 망했다가 내가 불같이 일어섰잖아.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했었는데 라는 것도 다 기억합니다. 왕년에 기적을 경험했지만 큰 믿음이 있었지만 오늘 내가 그렇지 않았다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오늘은 내가 그렇게 되었을까요? 기적은 기억하는데 하나님은 잊었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여전히 기억나는데 그 기적의 의미,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지워졌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이 9절로 끝나는데 9절의 본문에 보면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로 끝납니다.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로 끝나죠. 여호수아를 누가 기록했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적어도 여호수아가 전부 다 기록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일도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후일에 이 후손이, 여호수아의 후손이죠. 후손이 이 일을 기록했을 텐데 그 후손이 그 기념비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기념비가 후세에 남았을까 싶습니다. 강둑에 있는 기념비가 후세에 남았을까, 아니면 강바닥에 있는 기념비가 후세에 남았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강둑에 있는 기념비만 그의 후손들이 기억한다면 그 후손들은 요단강이 갈라진 것만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아, 그때 요단강 갈라졌었대라고 기억한다는 거죠. 하지만 후손 중에 일부라도 강바닥에 세워진 기념비를 기억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 강바닥까지 드러난 그 요단강이 갈라진 그 이후 하나님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후손일 겁니다. 저하고 여러분에게도 쉽지 않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다 자기 나름대로 요단강을 내가 건넜었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 청년들 중에는 앞으로 또 그런 강을 지나가야 될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곳을 추억하기 위해 우리 나름대로의 기념비를 하나씩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념비를 어디에 세웠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처럼 강둑뿐만 아니라 강바닥에도 기념비를 하나 더 세우는 저하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 기적뿐만 아니라 그 기적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또 다른 기념비를 세울 수 있어야 인생의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요단강을 건넌다고 인생의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기념비를 어디다 세우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우리 인생에 역전이 정말 필요하다면 내 앞에 요단강 강가에 그 깊숙한 곳에 또 다른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나게 만드는 또 다른 기념비를 세우며 인생을 걸어가는 저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